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복된 예배가 되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기업때 이곳에 머무시는 은혜가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성호를 세 번 외치고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성을 세 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주의 아버지 임재함이 머무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고 이 모든 아버지의 순서 아버지의 그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임하게 하시고 그간과 어둠의 영이 저주의 세력이 끔타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의 끈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밖에 안 따르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공승자 예수.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오신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말씀하소 제 반석 예수의 반석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다 함께 찾으셨으면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 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그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럼 모세는 어디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이끌고 나왔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약 한 200만에 되는 남녀노소를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스라엘 그 200만이나 된 사람들의 생각,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그들은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했죠? 400년 동안 거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한 30년간 일제시대에 그 아픔을 겪었는데, 저는 여러분, 이 건축할 때 여러분, 건축 용어들이 여러분, 어디서 온 것 같아요? 건축 용어들. 저는 아시바 하길래 이게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세워놓고 이제 1층, 2층 세워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본말인지도 몰랐어요. 예. 여기 와서 이제 뭐 손수 고치고 뭐 그러니까 그때서야 좀 알았지. 그리고 시다도 일본말인지 몰랐어요. 예. 도우미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식적인 일을,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 우리가 30년 동안 그 일본 시대의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도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용어 속에서 일본 말을 뺄 수가 없어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노예. 그리고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유일신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먹을 걸 주관하는 신도 있고, 그러니까 뭘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쌀을 원해. 그러면 쌀을 만드는 그 풍요의 신에게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결혼을 하고 싶은 풍요의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만드는 이 신에게 절해야 돼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자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닷물이 열려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430년 동안 쩌든 이 애굽의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놓여져 있던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홍해가 갈라진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동안에 자기가 지금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인식 속에 놓여져 있던 이 체계가 홍해가 갈라짐으로써 이런 신도 있네?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인식했을까요? 나의 전능하신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렸을까요? 아니면 애굽의 다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도 또 하나의 다른 신 중에 신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인식했을까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유일신이라고 인식했을까요? 아니면 애굽, 또 다른 신이 있구나, 그렇게 인식했을까요? 그렇죠. 또 다른 신이 있구나. 이 신은 바다를 좀 가르네. 이런 신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만들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 홍해를 걷는 기념으로 신을 만들잖아요. 그 신은 이런 신이라 해서 그게 어린 송아지였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이 말씀을 받았다고요. 지금 이 받은 말씀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강약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 이게 창조의 연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앉아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창조의 연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애굽의 다신교는 다 가짜고, 지금 이분만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흑암과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쓰여진 거죠. 그렇죠? 제가 창조론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론 중요해요. 창조의 연대 시간을 창세기에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 모세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창조의 연대를 밝히기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밝히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썼을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디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 애굽의 430년간 노예 생활에 쩌들어 있고 그들의 가치관에 쩌들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란 분이 홍해를 갈랐고 또 홍해를 가른 후에 모세가 이런 걸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어떤 혼란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의 혼란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동안에 배웠고
그동안에 경험했고 그동안에 섬겼던 이 다신교가 가짜구나. 애굽의 문명이 가짜구나. 근데 이 모세가 양육을 하면 그 광야 가운데서 이 창세기를 가지고 양육을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잘 따라왔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불순종했나요? 광야 내내 여러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평불만, 불순종했어요. 심지어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를 내려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이들의 인식이 열리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인식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뭐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백지찬처럼 내가 이렇게 깨끗하니까 너도 이렇게 깨끗해야 돼?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늘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개념. 내가 너에게 거룩해.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우리 아내에게 거룩합니다. 무슨 의미죠? 제가 우리 사모에게 거룩해요. 그러면 나는 다른 여자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사모도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바라야 돼요. 다른 남자를 보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을 보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애굽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다신교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뭐가 좋은 거예요? 물이 먹고 싶을 때는 물의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고기의 신에게 절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파와 마늘과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 애굽에서 들어가겠다. 거기서 먹겠다. 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냈나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이들을 구원해냈다고요. 자기의 어린 양을 죽여서 이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해요. 이스라엘밖에 몰라서.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불의 신, 태양의 신, 물의 신, 음란하게 다른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는 너는 좀 나만 바라봐라는 얘기예요.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니? 그 뜻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실래요? 26절.
2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어떤 신을 섬겼다고 말씀드렸죠? 다신교예요. 이 신을 섬기는데 이 신과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상하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요? 우리의 형상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신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양육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이들은 광야 속에서 지금 모세에게 양육받고 있어요. 교육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받고 있어요. 그런데 신이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히브리 노예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때 지금처럼 조용하지 않고 웅성웅성 됐을 거예요. 야, 이 신이, 야, 그 신한테 우리는 꿈쩍도 못하는데 신에게 개기거나 뭐 덤비거나 뭐 싫은 소리 하면 신이 우리를 죽이고 엄벌을 내는데, 야, 신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대. 막 웅성 저게 진짜야? 이들은 지금 가치관의 혼란과 그동안 예굽에서 배웠던 그런 가치관에 지금 의심이 지금 새록새록 솟아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애굽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잘못되었구나.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았어도 여러분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을 받았어도 변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이 광야 40년 내내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불순종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판명이 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요? 우리의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힘은 바로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굴복하게 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순종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늘 의지해야 되고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살아요. 우리 다시 한번 26절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제렘이라고 이 말은 새기는 거예요. 타투처럼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누구를 미워해요? 그리스도를 미워한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어이없거나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먼저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그리스도를 먼저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뭐라고요?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은 무슨 뭐라고 했죠? 데무트라고 뭐예요? 제가 저번 주에 굉장히 쉽게 설명드렸는데, 그렇죠. 성품, 그리고 DNA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이 희한해요. 제가 좀 다리를 좀 잘 떨어요. 다리를 좀 떨어요. 떨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멈추려고 하는데 다리를 떨어요. 달달달달달달. 근데 제가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애들한테. 네, 애들도 떨어요. 달달달달달달. 큰애, 작은애 다 할 거 없이 세 자녀가 다. 이거는 무엇이 들어간 거예요? 내 DNA가 들어간 거예요. 이 모양은 DNA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들, 아니 여기 관광객으로 오신 성도님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반추되어 나오는가? 나오고 계십니까?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26절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한번 고백해 보죠. 시작.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럼 우리의 형상 속에 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좀 확대해 볼게요. 지금 구약이라서 하나님과 뭐 이스라엘과 모세 뭐 우리들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로 확대해 보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던졌는데 답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한번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찾아보세요 한번.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화면에도 좀 띄우고 싶은데 여러분의 성장과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경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좀 새겨놨으면 화면에 곧바로 보면서 하면 좋은데, 제가 그런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는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모든 뭐예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골로새서 속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한 단어를 보더라도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뭐라고요? 먼저 나셨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생각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신약시대 때에는 영지주의라고 다른 곳으로 좀 새긴 하는데 살짝 들어보세요. 영지주의라고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는 걸 부인했어요. 인간으로. 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을 인간의 몸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길 때는 어떤 신적인 힘으로 신의 모습으로 이겨냈다고 하는 주장이 영지주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이단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피조물보다 먼저 앞섰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형상을 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자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게요? 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요?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볼까요?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누구의 형상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감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한번 볼게요. 45절 요한복음 12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담대하게 내 모습을 봐라. 나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라도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외칠 만한 성도들이 있나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저만 봐도, 제 꼬라지만 봐도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겨져 있나?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나? 성령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나?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설교하는 저도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이 설교의 선포를 들으면서 담대히 선포하지만 마음에 우리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정말 나타나 있나? 그거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모양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멘을, 그래도 아멘 하셔야죠. 근데 너무 자신있게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와서 집에 돌아가는 가정 가운데, 또 운전하는 가정 가운데, 또 운전하다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욱하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여자분들은 또 집에 가면 헝틀어져 있고, 또 할 일이 많아서 또 입술로 부정하게 되고,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그게 판명이 났어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우리의 형상으로 지금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판명이 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괴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갈 수 있죠? 그 답이 로마서 8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찾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회복이 안 돼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회복을 누군가는 하고 계세요. 누군가는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알았대요. 누구를 미리 안 거죠? 택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미리 안 자는 택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무엇을 미리 정하셨냐면 그가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려 하셨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독생자예요, 맏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표현을 보세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많은 형제가 있었대요. 이 많은 형제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얘기하는 걸까요? 독생자인데 맏아들이 되셨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이 독생자의 모습을 포기해요. 그래서 맏아들이 되죠. 여러분, 맏아들이면 그 다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중에서 저 사람은 맏아들이야. 그러면 그 뒤에는 있어요, 없어요, 형제가? 있는 거예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권리 독생자를 포기하고 무엇이 되신 거예요?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많은 형제들을 얻으려고, 형제와 자매를 얻으려고.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를 닮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여러분 왜 잠자는 자로 표현한 줄 아세요? 누가 잠자는 자일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면 영생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는 표현을 안 해요. 성경에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자들의 뭐의 열매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됐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성령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잃어버렸어요. 아담의 죄악으로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이 히브리 노예, 430년 동안 이 히브리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꼬라지를 보니까 이 형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보면 우리의 꼬라지를 보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잃어버린 형상을 신약 성경에 가보니까 누가 다시 만들고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독생자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맏아들이 되셔서,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셔서 많은 형제를 살리고 많은 열매를 얻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의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어렵죠. 붙어 있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아실 거예요. 저 바깥에 보면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의 가지가 똑 부러졌어요. 이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어떻게든 죽게 붙어 있기를 갈망하고 또 연습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죽게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죽게 못 붙어 있으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사했듯이, 처음에 인사했듯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붙드실 것이고 여러분 또한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붙드시는 연습과 훈련과 순종의 연습으로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사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와 은총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은총을,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